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잘 집중해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나요, 유아실?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귀도 먹고 눈도 볼 수 없었던 헬렌 케일러라고 하는 그 자매는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 총각 쪽에서 아멘이 좀 나오고 부부들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느냐?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개인도 변화되었고 그 사울의 삶 속에서 목표, 비전, 사명, 소명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있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한 분 잘 만난 정치인은 그 사회를 통째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그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특별히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로, 참된 진리의 길로 이 사울을 인도하고요. 또 하나는 사울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유대교에 헌신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헌신되었던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당대 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가르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열심, 이 바울의 열심, 바울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 충만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는 뭡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교회는 다 이단들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열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도 살기등등하게 대제사장을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나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열심, 하나님께 열심히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열심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 성경의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었지만 이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율법도 지켜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따라야 되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밖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에다가 플러스 다른 걸 덧붙여요. 율법을 덧붙여요. 할례를 덧붙여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거기다 뭡니까? 사람을 덧붙여요.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일 성도 그리스도교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미국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불을 받고 선지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그 성경을 읽어야만,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정명석 들어봤죠? 성경을 1000번 읽고 산에서, 용문산에서 기도하다가 20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새벽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명석, 저희라는 게 명석 M이잖아요. 이니셜을 따가지고 석 S. 그러니까 Jesus Morning Star.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명석이와 성관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여대생들이 지금도 검산에 가면은 한 수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지금 누가 붙었습니까? 사람이 붙어요. 만민중앙교회 요즘 텔레비 나오죠? 이재로.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문선명, 자기가 재림주입니다. 근데 재림주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의 초림, 복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자기가 이 계시록을 열 수 있는 7인을 봉한 그 7인을 성경의 계시록이라는데 그걸 떼었다라는 사람입니다. 7인을 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는데 자기가 보혜사고, 그래서 자기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인을 친 사람들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풀스톱, 끝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끝난다면 다른 이름을 준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조셉 스미스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누굴 붙입니다? 정명석이를 붙입니다. 누굴 붙입니까? 문선명이를 붙여요. 얘들은 다 뭐예요? 죽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Uniqueness of the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 이단은 여기다 자꾸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마시는 물이 있어요. 순수한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물입니까?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설탕물이라고 해요. 물은 물이어야 해요. 소금물을 물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자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요. 저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곳에는 사람을 섞어요. 나중에 가면 사람을 섞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쪽으로 이렇게 가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3월부터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잘 배우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내가 계시록 여러분 다 가르치고 체육관에 다 모아가지고 내가 뭐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내가 계시록을 푼 사람이라 나를 믿을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이단으로 취급하셔야 돼요. 계시록이 다 끝나면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른 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죽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한 거 얘기 드릴 거예요. 정명석이 죽습니다. 이만희도 죽습니다. 이재력도 다 죽습니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가지고는 구원받을 이름 절대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 통해서는 하나님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 2장 5절 디모데전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문선명이니라 이러면 좋겠는데, 곧 사람이신 안산홍이니라 이러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에 대한 유일성은 교회가 2000년 이상 싸우며 지켜왔던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이상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영조도 아무것도,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이거 옳다, 이거 100% 맞다,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열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정명석을 섬겨라.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을 섬겨라.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있다면 진리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을 향해 서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얘가 막 달려간다.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3절 4절에 보세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 다메섹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약 240km 정도, 그 길을 걸어가다 대낮에 걸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어요. 호련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를 좋아하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번 주 금요 초일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서 성령의 불이 내린다 그러면 다 올 건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2020몇 년에 오실 것이라고 딱 세계에 올 거라고 그런 계획을 좀 작전을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갑자기 짠!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짠!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호련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바람이, 호련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은혜는 여러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 딱 빠졌는데 금요철아, 그날 은혜가 막 내려요. 우연히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앉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게 뭡니까? 이 지금 사건의 모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하나님은 뭡니까? 빛이세요.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속에 쫙 비춰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그 뒤에 좀 생략됐을까요? 이 사울아 이 자식아, 이 사울아 이렇게 했을까요? 네가 나를 감히, 이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성경은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저렇게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근데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적을 받아서 핍박하게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덮쳐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게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사울아 사울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울에게 지금 충격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너무 충격이니까 눈이 가버리잖아요. 그냥 엎드려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적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현재적으로 통치하세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통치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은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다 떠나보내요. 모든 절망들을 떠나보내요. 모든 죄악들을 다 떠내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제도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그래도 당신이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고. 얼마나 제가 못됐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새벽마다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이 성전 안에 가득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조금만 뒤집어 보면 다 악당들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악당이에요? 얼마나 목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악당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이재인 권사님은 그래도 조금 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은혜의 목소리가,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만큼 그렇게 막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여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삶을 보장해 주잖아요.
새로운 소망을 주잖아요. 은혜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러 오셨어요. 우리를 불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주 심각한 악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이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 택함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매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이 다메섹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울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실들, 사건들, 만남들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울증의 끝은 어디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한 젊은이가 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거울 앞에 있는 거울에 서서 우리 지원이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 눈을 쳐다보고 땡큐 고맙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면도칼을 잡고 이 동맥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겠지. 그 거울을 보면서, 그런데 그 거울을 본데 가슴이 아주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그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한 번만 좀 만져주셔서 이 우울증을 거두가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평안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19세기 때 이 미국과 영국을 돌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그 무디 선생님과 함께 복음은 전도를 했던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저기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했던 그 가문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다가 중국 선교가 문이 닫으니까 우리나라로 와서 1950년대 60년대 때 강원도 땅에 천막을 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대천덕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토레이 이 목사님이.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마음의 곤란과 힘들고 그 마음의 우울한 것들, 슬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마를 가면, 지금 버마라 미얀마에 가면 저드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선교를 했던 분이 저드선 선교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저드선 선교사님은 어느 날 여행하다가 그 여관방에서 함께 잤는데 옆방에서 젊은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가서 보니까 그 자살한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가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였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참으로 인생이, 이게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젊었을 때. 그러면서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속에서, 자기 친구가 죽어나가는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인생의 허무함들, 덧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사람이 미얀마의 선교, 미얀마에 가면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카란 족속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은 이 버미족이라고 하는 메인 족속에게, 주된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저드선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왜 세웁니까? 성경에는 집사를 세울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밀들, 영적 체험들, 인생의 인도함들, 이런 것들이 믿음 속에서 가진 자들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 사세요. 민지는 이거 안 산다고 또 그랬는데 꼭 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살아납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사의 말을 듣고 말씀과 기도에만 우리가 전심으로 모아지면,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금요 철야에 오고 주일만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좀 많이 벌어야 내가 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비리비리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시대 끝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끝났고 정명석의 시대가 도래했다, 문선명의 시대에 돌아왔다, 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해요. 너희들이 다른 교훈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함이 아름다. 다른 교훈에 가면 은혜가 없어요. 마음의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굳건히 하면, 이 굳건히 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제적인 체험이 있을 때 마음이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구원했고 어거스틴도 구원했고, 예수님은 중세시대 켈빈도 구원했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구원했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구원했고, 우리 한국의 20세기의 주기철 목사님도 구원했고, 손양원 목사님도 구원했고, 여러분도 구원했고, 우리 다나도 구원했고, 여러분 자녀 손자손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가운데 영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지금 사울이 누굴 박해합니까? 성도를 박해해요. 누구를 박해합니까? 교회를 박해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 날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것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욕하는 것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욕하는 것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단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목사들을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서 사신, 예수님이 피로서 사신 이 교회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속썩인다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내가 낳은 자식 사랑합니다.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교회가 부족하죠. 목사가 부족하죠. 성도들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되도록 눈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졌고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욕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한판 사람을 뒤집어 엎는 분이세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남 땅에 가다가 그냥 한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충격이죠. 완전히 탈진된 상태. 걷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내게 행할 자, 행할 것. 이 말은 이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미션, 사명, 소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교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그 목적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가 해석되어집니다. 내 과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한 것,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자녀밖에 없나, 내가 왜 이런 대학을 다녔나,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나에게 왜 나의 이런 아내를,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었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이렇게 나기도 전 창세전에 바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3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관계 훈련도 받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이렇게 다메섹에서 반짝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다 엄청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치더라도, 몸의 병을 고치더라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그 고향에서 끄집어냅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교회의 역사, 교회 개척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를,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다른 열심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으름들, 나태함들 다 회개하기를 바라며,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그 입술들, 그 마음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나의 마음에 뿌려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내 입술에 뿌려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내 생각에 뿌려주세요. 예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많이 생각되어져 왔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과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병든 마음, 절망과 좌절에 빠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으시고 새 성령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골고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과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넘쳐나서 말씀 찬양 기도의 집으로 잘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며 전도 선교하는 복된 교회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